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원래 교회가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저자를 알리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본들은 누가에 의하여라는 표제를 붙여서 누가가 이 복음서의 저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후기 사본들에도 누가에 의한 복음 혹은 누가에 의한 거룩한 복음이라는 표제를 달아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가라고 밝히고 있죠. 교회의 전통도 고대로부터 이 책의 저자를 누가라고 인정해 왔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렇게 말했죠. 의사이죠. 빌레몬서 2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의하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함께 했던 동력자이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끝까지 남아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감수했던 바울의 최측근 동력자가 누가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누가를 이방인이라고 주장해요. 그의 이름 자체가 헬라식이고 또 그가 쓰고 있는 문체들을 볼 때 헬라식 문체라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4절의 문맥을 보면 여러 가지 명단이 나오는데 그 문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요. 첫 번째는 할례당, 유대인들에 속한 이름의 명단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쭉 열거되는데 이 누가가 유대인들의 명단에서 언급되지 않고 뒤에 나오는 할례받지 않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의 명단에서 거론이 되죠. 이를 볼 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는지를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누가가 쓴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두 권이에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함께 취급하죠. 누가행전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가 이 두 권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름 한 명이 거론되죠.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각하라고 했는데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각하라는 말은 로마 총독을 지칭하는 호칭이기도 하고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를 명하는 일반적인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로마 총독인지 혹은 고위 공직자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위 공직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로마 총독의 초기 그 문서의 로마 총독의 이름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거든요. 누가와 이 데오빌로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스토리가 원래 누가는 데오빌로의 노예였다는 거죠. 데오빌로가 고위 공직자이고 누가는 그의 노예였는데 데오빌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누가가 지극히 간호하여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데오빌로가 누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그 뒤부터 누가는 의학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회자됩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이고 이 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정확한 성경의 정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리는 총독 혹은 로마의 고위 공직자임은 분명하고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욱 확립시켜 주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만 누가복음을 집필했는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8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은 60페이지고요. 요한복음은 73쪽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93페이지입니다. 분량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가장 많다, 가장 길다 그런 뜻이죠. 절로 따져도 마태복음이 1071절이고 마가복음은 678절, 요한복음이 869절인데 누가복음은 115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마태복음이 28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이 24장이거든요. 장수로 따지면 마태복음이 더 긴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페이지나 절로 볼 때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는 후속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후속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누가복음의 속편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데오빌로를 위하여 적었다고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긴 성경의 분량, 신약 성경의 28%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다 따지면 사도 바울이 적은 신약 성경보다 누가가 적은 이 두 권의 성경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이 많은 이 긴 분량의 성경을 과연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학자들은 데오빌로만을 위하여 이 긴 분량의 두 성경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대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포함된 어떤 이방 신앙 공동체, 그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이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그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확립을 위하여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신앙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여서 데오빌로에게 이 성경을 보내었다라고 주로 해석을 하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누가는 이들에게, 데오빌로가 속한 이방 신앙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안디옥과 시리아, 그리고 그 소아시아와 터키의 여러 지방들, 유럽 근교의 빌립보와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전달하였고, 그 모든 내용들로 데오빌로의 믿음, 그가 속한 이방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확립시켜 주기 위하여 이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아울러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 1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가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그 누가복음처럼 사도행전의 주된 타켓도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대신 여기에는 각하라는 호칭은 없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는 누가예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서론에 의하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서 보낸 성경, 누가복음에 무엇을 기록했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성천하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그 후세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중에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그가 기록했을까요?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들었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을 전해준
자료들을 참고했죠. 그걸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목격자와 처음부터 목격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보고 들은 이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헬라어로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어서 조금 복잡해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여 준 증언들, 사도들이 기록하여 준 이 저술 자료들을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검토해서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구원의 사건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목격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구술로, 말로,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구전전성기 시대 그렇게 말해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되었고 아직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책으로 저술되기 전에는 먼저 어떤 시대가 있었다고요? 목격자들이, 사도 같은 목격자들이 직접 뭐 했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내력들, 내력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 예수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을 직접 구술로, 입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최초의 목격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죽었을 것 아닙니까? 최초의 목격자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에 관한 내력,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말로 전하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이제 어떤 필요가 생깁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저술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 구전 시대가 저술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누가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력을 저술하려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집필하려고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당시에도, 누가가 이 복음서를 집필하는 그 당시에도 붓을 들어서 이제는 구술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들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 예수님에 관한 내력,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붓으로 기록하는 저술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당시에, 누가도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력들을 집필하는데 누구를 참고했습니까? 친히 처음부터 목격한 사도들. 그래서 말씀의 일꾼이 된 사도들이 남긴 저술이 있거든요. 복음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가 누가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는 논란이 많아서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가복음을 누가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더 뭐예요? 보완하고 보충해서 차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실을 적어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이 복음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저술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책을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한 50권 정도 살폈어요. 나중에는 그 50권을 다 보지는 않죠. 그 50권을 두루 살피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책이 저한테 가장 맞고 가장 중요한 책이 몇 권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책을 보게 되죠. 이 누가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가복음에 관한 자료들을 책 몇 권을 살필까요? 적어도 30권입니다. 로마서보다는 조금 작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피는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력,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들을 집필하려고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저술되어 있는 마가복음서를 주로 참고했겠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을 직접 검토하고, 여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고 3절에 그랬는데요, 미루어 살핀다라는 말의 뜻은 검토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그리고 관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실을 그냥 저술로만, 책으로만 살피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지역을 직접 뭐예요? 발로 찾아가서 관찰하고 이것이 사실인가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 확인하고 차례대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해 갔습니다. 굉장히 큰 수고를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울인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의 모든 연구와 조사와 관찰과 면밀한 검토에 간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영감,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영감. 여기 영감은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 아내도 간혹 저한테 영감 그렇게 불러요. 듣기 싫어서 내가 무슨 영감이냐고. 근데 그 영감 말고 영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성령님은 인간 저자를 이용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저술로 남겨주셨는데, 그 성령이 인간 저자를 감동하는 방식은 기계적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내가 너를 감동할 테니까, 너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할 테니까, 자, 펜을 들어라. 그리고는 막 강압적으로 신비하게 초월적으로 간섭해서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뭐예요? 막 공중에 펜을 기록하듯이 종이에 적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인간 저자들을 유기적으로 감동하세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그의 생각, 그의 관찰, 그의 공부, 그의 검토, 그의 모든 쓰고자 하는 문맥, 단어, 문장, 거기에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의 생각과 그의 검토와 그의 조사와 그가 쓰는 문장과 단어와 문체에 무엇이 없도록요? 오류가 없도록 특별하게 간섭하신 것이 유기적인 영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참고했다고요? 이미 저술되어 있는 문서와 자료들을 참고하고 조사하고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누가 관여했다고요? 성령께서 특별히 관여해서 그의 조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조사의 결론을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이 복음서를 적게 하셨죠. 우리는
누가가 조사하고 자세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전 답사하고 그렇게 해서 적은 이 누가 복음을 통하여 데오빌로와 그가 속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유익한 열매들을 얻고 있는 것이죠. 누가의 수고와 그의 수고에 성령께서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다른 풍성한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고 있고요. 마리아의 찬송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리아의 찬송이 수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12살 소년 시절의 기록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70제자 파송 사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곧 죽을 부자의 비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와 탕자의 비유,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헤롯 법정 이야기, 엠마오 마을로 낙심한 채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등이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더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엇의 결과로요? 그의 면밀한 검토와 조사와 연구와 공부와 답사를 통한 수고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결과하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서론이에요. 누가복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된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12번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6번이에요. 누가복음은 몇 번일까요? 17번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5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을 74번 언급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누가가 성령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가 많은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내력을 복음서로 기술했습니다. 집필했습니다. 데오빌로와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더 큰 확립을 위해서 이 두 성경을 집필해서 보내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중에 행하신 이루신 일들을 기록해서 보내었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믿을 수 없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기록해 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하게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누가를 통해서 집필하게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 우리 중에 이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만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래서 누가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이 있을 때만, 성령이 부어질 때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그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임할 때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전을 또 다른 별명으로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성령 행전,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누가는 우리 중에 일어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실, 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일어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실과 사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어난 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이래요.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삼위관에 계획하신 그 작정을 구약시대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으로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작정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약속된 대로 약속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구원이 아니라 구약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다니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때 행하신 즉흥적인 사건의 총합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연설과 즉흥적인 설교와 즉흥적인 어떤 해프닝의 연속의 기록이 아니라 복음서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그 기술로 동정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나사로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모든 사실들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데오빌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데오빌로의 믿음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더 굳건하게 확립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누가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성령을 강조하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고 이루신 많은 구원의 사실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지성만으로,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따라갈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복된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란이에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땅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이 땅의 악한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천부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래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 복음만 콕 집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한 트랙은 성령을 강조하고 또 다른 트랙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와 성령이 함께 가요. 그래서 자신이 자세히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차례대로 저술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이 복음서를 읽고 들을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혜는 무엇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요란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사실들을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은혜, 특별한 성령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자빠지는 은혜 아니에요. 자빠지지 마십시오, 제발.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이상한 광신자로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린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인생,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데 좀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건강한 어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을 성령의 은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누리 공동체에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분들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어떤 인생들이 많아지자고요? 예수 닮은 사람들, 지극히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분별력이 있고 가장 사랑이 있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대로 지으신 건강한 인간, 모든 피조물 위에 면류관으로 지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최초의 인간, 그리고 그 최초의 인간을 뛰어넘어서 지극한 영광에 도달하도록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존귀한 인간, 그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인간된 자리로 잘 자라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성숙한 인간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잘 이끌림 받는 모든 하누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